찬양의 대상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민족은 음악을 좋아해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심지어 감정이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감정, 나 중심적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찬양의 대상이 있는가. 내가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럼 누구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찬양으로 이 서신서를 끝마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로마서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 되게 의미심장하게 압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종교 생활이라 함은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썬데이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근데 왜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불만족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답답함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우리에게는 화평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좀 자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기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왜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대상,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한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복음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거슬리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그 개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약간의 의심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개인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 썼던 것,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나를 닮으라는 표현, 심지어 나를 닮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 정답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을 닮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누구를 닮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닮는다는 것, 그가 닮아가야 된다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닮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나의 복음이라는 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소식은 땅의 것일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그 복이라는 것이 하늘의 개념보다는 땅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눈이 커져요. 왜요? 그게 익숙하니까. 안 그러신 표정. 근데 사실은 하늘의 복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자꾸 감겨요. 나하고 별로 안 느껴지니까 졸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눈이 감기죠. 근데 땅에서 로또 맞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로또 맞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눈이 반짝거리죠. 도대체 번호가 몇 번일까? 하나님, 내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번호를 좀 찍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일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뭐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하죠? 땅의 것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내 아이에게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남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결국은 기쁜 소식은 땅의 것들이에요. 왜요? 땅의 것들로 표현하고 땅의 것들로 서로 자랑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언컨대. 왜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의 전과 그 후로 나누어져요. 땅의 축복을 언제 가장 잘 받았을까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저는 다메섹 도상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었어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 후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는 도망가야 되는 삶이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았던 존재였어요.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일을 받는 것처럼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은 소수였어요, 여러분. 다수는 그를 이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수는 그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에서야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초대교회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은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따르던 자를 핍박했던 사람 아닌가? 사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지어 어떤 일을 하죠? 바나바와 동행한 것들, 첫 번째 선교 사역이 끝난 다음에 바나바와 헤어져요. 그의 평판이 어땠을까요? 좋기만 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되게 위대한 사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누구와 헤어졌다,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첫 번째 여행이 끝난 후에 헤어졌어요. 바나바가 아무리 바울을 옹호하더라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로마서를 포함한 다른 서신서에서 항상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했었던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는 뭘 요구했죠? 들어올 때 너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실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처음에는 싫어했었던 것들이 역력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에게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명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소위 말하는 봉사나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예요. 다메섹 도산에서 바울아 바울하고 불러주신, 사울아 사울하고 불러주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찬양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땅의 기쁜 소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쁜 소식이었을 때 땅의 축복은 별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죠? 내가 부하여도, 가난에 처하여도, 내가 어느 상황에 있었던 누구로 만족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참 어려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커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고 그거 못 끊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대요.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설물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거 뭐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배설물이 의미는 있어요. 활용 가치는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절대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절대성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땅의 축복에 대해 절대성을 두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복에 절대성을 두라고 얘기해요. 커리어적으로 성공하는 거에 절대성을 두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은 그 곳까지 가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벌으라고 요구를 해요. 조금만 늦게 은퇴하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 정말 열심히 이민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 이제 은퇴하게 막 시작되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만 기다렸는데, 은퇴해서 조금 편하게 살 때를 기다렸는데, 은퇴하자마자 몸이 상한 거 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열심히 일하고 그때가 됐는데 내 몸은 상한 거예요. 내게 갖고 있는 것들을 놔버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제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는 것들. 왜요? 무엇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하산학교의 성도들이여,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까지도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위하여,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서 스탑하십시오.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플러스 뭐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복음 이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터져야 되는데 저희가 로마서를 지금 얼만큼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그냥 전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의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깊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1장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었어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지 못했어요. 왜요?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로마서 1장에 어떻게 얘기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비밀을 안 자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설교하면서 제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이 뭐냐면 이 어메이징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진리의 깊이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함께 나누지 못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이 감추어졌다 드러났다라는 것들의 그 깊이를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제 평생의 신앙의 목적은 그 비밀을, 감추어졌다 드러난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온전히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졌다가 알게 되는, 비밀이 드러나서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삶의 존재가 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의 글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계시들이 드러난 것들이 뭐로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의 빛들을,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일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맞고 틀림을 알게 될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기껏해야 교회에 올 때,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폰으로 뿡 해갖고 그 몇 초만 보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성경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성경 자체가 읽기가 어려워요. 너무 귀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카피본들이 그 회당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글을 읽지만 그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를 해줘,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읽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돼야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언제든지 우리는 읽을 수 있는, 한국말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이야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이, 이야기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내 뜻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 때 가장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주어를 빼고 얘기해?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난 분명히 주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주어를 당신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다른 말로 우리 부부는 참 친해.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 근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 뭐냐면, 내 아내는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내 아내는 내 마음을 읽지 못하는구나. 저는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어가 빠진 거였어요. 그거 없어도 나는 이해할 수. 근데 저희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발 주어 좀 얘기하래요. 뭐죠? 뭐의 문제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문제예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도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통화하세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 땅 하면은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내 생각의 삶이 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기도네, 그리고 나서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소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저의 아내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근데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건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통의 주체가 항상 저는 저였다고 생각해요. 저와 아내의 소통의 주체는 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내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목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죠? 결국은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해서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지난주에 주중에 이제 저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려움이 뭔가를 생각했었을 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그 주체가 우리였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열심히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아 비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우리 목사 왜 저래? 목사님이 지금 거룩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가 주체가 결국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은 누가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타난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히 경고케 하신다라는 표현을 26절에 써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주체는 누구죠? 나타난 복음, 그거를 누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건가요? 숨겨졌던 걸 내가 찾은 건가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그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게 한 거는 누구예요? 내가 알게 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게 되는 거,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깨달아서 견고하게 되나요? 능히 견고하게 되나요? 아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누가 능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복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케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끝을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도 바울이 집어넣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의 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서 일어난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신비스러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은혜는 참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에는 수학 공식이 적용될 수 없어요. 은혜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서 그 교회에 보면 달란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달란트 시스템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달란트 시스템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왜요? 내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차근차근 모으면 10달란트에 대한 상품이 있어요. 20달란트에 대한 상품이 있어요.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을 얻어내는 일들이에요. 이건 너무 쉬워요.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나 저거 원하면은 몇 달란트.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열심히 달란트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도 잘 들어요. 왜요?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달란트 주거든요. 그런데요, 저희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했던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선물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누가 선물을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누군가 저한테 선물을 줘요. 근데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짐을 가져가야 되는데 요즘은 비행기 탈 때 이게 짐의 한량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자 보세요. 선물을 준 사람은 그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값어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알면서도 이 목사가 이 선물을 주면 싸가지고 가겠지 생각을 하고 준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내 생각으로 값어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싸가지고 가려면 짐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그 짐값은 100불이야. 그럼 이거 100불의 값어치가 있을까 없까를 따지는 게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에 일정 부분 이만큼 헌신할 정도의 값어치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값어치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이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저희가 마칩니다. 아마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설교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왜요? 거저 받은 거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까. 여러분, 로마서 시험 안 쳐요.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게 은혜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 누구를 전하는 거죠? 우리의 기쁜, 여러분 자랑 언제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 언제 하세요? 내가 좋은 거 자랑하잖아요.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부모님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성공하면 그거 자랑. 정말 돌릴 거 돌려서라도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나와요. 왜요?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제 타임을 봐서 그 얘기하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언제 자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우선순위는, 절대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에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랑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